성탄절은 우리 거룩한 분이 태어난 절기라 하는 뜻입니다. 그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또 쇼핑도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 사실은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 날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날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지 별로 생각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 때문에 생긴 절기인데, 예수님만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절기인데,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믿게 된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한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은 바로 예수님 탄생 전후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예수님의 엄청난 이 구속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또한 선택받은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십니다. 제사장의 아내로서 나이 많은 늙기까지 아이가 없던 그 엘리사벳, 또 시골 촌동네 사는 이 마리아, 두 여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귀하게 참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죠. 예수님 오시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가전 압제를 당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뻐할래야 기뻐할 것이 없던 그런 시절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감격에 찬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게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가르쳐주는 소위 수태고지 사건, 이것을 이미 아시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탄절을 맞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이 사건, 여기에 아주 분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여기 등장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 찾아가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리라 기대었던 그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위해서 먼저 그 부친 사가랴에게 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알려주죠. 그가 알려준 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오늘 본문에 보면 6째 달에 그러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자, 그의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임신과 탄생, 우리 예수님의 임신과 탄생,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구속 드라마의 각본을 쓰시고 그것을 연출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갈릴리 지방은 사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저 남쪽에 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저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무시할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갈릴리 그 남쪽에 아주 산골 작은 동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우리 같이 한번 보자, 그렇게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그렇게 소개하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촌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난다고, 메시아가 난다고 말도 안 돼. 무시했죠. 바로 마리아는 거기 출신입니다. 아람어로 원래는 마리암, 그런데 라틴 말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마리아가 됐어요. 자, 마리아 아버지는 바로 그 나사렛 출신, 나사렛의 헬리입니다. 어머니는 베들레헴 출신의 안나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죠. 심지어 죄가 없는 여인으로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리를 찾아봐도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청년 요셉과 정혼,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약혼한 상태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혼이란 뭡니까? 아직 동거하지 않은 점에서는 오늘날의 약혼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은 훨씬 강합니다. 청혼을 하면 이미 그건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기하려면 정식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정혼 상태에서 이제 부부가 되려면 신랑은 신부 측에 커다란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자, 따라서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거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바로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릇으로 특별히 선택받았음, 이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게브리엘이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그 말을 직역하면 우리 영어 성경 보면 더 확실하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었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죠. 그 놀란단 말은 동요하다, 불안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과연 저 천사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 그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선택받았습니까? 그가 뭐 남들보다 더 뭐 높은 신분을 가졌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혼자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경건의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까? 그가 전혀 죄가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뭐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공짜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의 뜻이죠. 마리아가 힘입은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임신과 출산이죠. 아예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눈의 아들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죠. 히브리 이름으로는 여호수아, 헬라 이름으로는 예수.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집에서 아주 흔한 이름에, 우리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뭐 다른 사람 가리키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1세기, 2세기를 지나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특히 믿는 자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인데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예수란 말 이름을 붙여 하면서 예수란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건 나사렛 이단 교주의 이름인데 어떻게 그 교주의 이름을 우리 아들에게 붙여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란 이름을 자기 자식들에게 붙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뭐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요? 재앙이요 저주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사는 마리아야, 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선포하죠. 왜? 이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니까. 은혜는 우리의 처한 형편과 처지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죠.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잉태됩니다. 자, 보통 여자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임신한다 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야만 할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일부죠. 대속, 무슨 뜻이에요? 대신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하는 사람이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대신 속하죠. 그러나 어느 인간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인 주제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녀인 마리아를 하나님 아들을 낳는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2번 시작.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낳을 자는, 그 예수님은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 하잖아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바로 예수님은 큰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3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거룩한 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으심. 그분은 디비니티,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God, man, 그런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독생자인 거죠. 독생자의 뜻이 뭐라고요? 유니크하신 분, 독특하신 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분, 그게 바로 독생자의 뜻이죠. 근데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3번 시작. 아이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아이의 이름 뭐라고요? 예수.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멋진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아유, 하나님의 그 계신 그 법궤, 임재 상징 법궤는 저 휘장 뒤에, 커튼 뒤에 있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너 말고 네 아들에게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대신 야, 너 그 마음 가진 거 좋구나 하면서 그에게 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다실 나라는 한 대, 두 대로 끝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무궁할 것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다스릴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를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경배드리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다짐해야죠. 자,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미 6개월 전에
가브리엘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찾아갔죠. 그때에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더니 사가랴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다. 우리 늙었어. 이제 끝났어. 불쌍한 모습을 보였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의 입을 꽉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나올 때까지 사가랴는 봉오리로 있었습니다. 자,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넌 처녀지만 아들을 성령에 의해서 낳을 거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천사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나 천사의 그 말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나 뭐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거죠. 당황스러워요.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딱 붙들었어요. 믿었어요. 다만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무슨 방법으로? How? 믿긴 믿습니다. 사가랴는 아예 말도 안 됨. 그러나 마리아는 믿기는 믿는데요. 그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하면서 방법을 묻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바로 출애굽 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성막을 쫙 내려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했고 이제 너도 임신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사실은 그 말씀 분명히 뭐 은혜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거 위험 부담이 큰 행동이죠. 자, 그 당시에 처녀로 아이 뵌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남편으로부터 파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죠.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특한 뭐예요? 돌멩이 들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혹시 산다 할지라도 평생 저 여자는 저 처녀로 애베때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닥친 이 불이익을 생각하니 나는 못하겠어요.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의 발언을 이렇게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엘리사벳 알지? 너 친척 아니야? 그 할머니가 도저히 아이를 할 수 없는 그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경수가 끊어진 90세의 할머니 사라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러나 약속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순간에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 이게 제대로 지켜지나? 그때 들은 게 사실인가? 진짜 들었나? 여러 가지 의심이 들죠. 그런 속에서 의심하고 방하고 또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신 것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낳게 되었어요. 오늘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마리아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싫어요. 난 못해요. 난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말씀으로 좀 도전하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꽝 하고 닥치죠. 마리아가 어떤 결단을 내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좀 정확하게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하나 빠진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보십시오. 이거죠. 그 단어가 빠졌어요. 감탄사죠. 뭔가 좀 강조했다는 거죠. 지금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딱 받아가지고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그 말씀, 이 그자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우리 말씀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그 천사가 하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종은 뭘 존재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있는 거죠. 종은 그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주님께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자신을 탁 낮추는 거죠. 비천한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놓여있는 수많은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죠. 그래서 그를 향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까지 바로 이 한 여인의 순종, 희생, 이런 믿음의 결단, 이걸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참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죠. 에이 어떻게 처녀가 말도 안 돼. 보여줘. 한번 증명해봐. 그러나 성경은 증명하는 책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경은 그런 증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 믿어. 이렇게 되죠. 믿으면 보여줄게.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러나 성경은 믿으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 동정녀 탄생도 이런 일이 일어났음. 그러면 성도들아 믿어라 이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누구 죄? 본인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No other way. 다른 이름 없어요. No other name. 마리아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앞에 그가 겸손히 엎드렸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믿음의 기울에 우리가 엎드려야죠. 들어서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더 다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2번 시작.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어떤 12제자가 있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중에 3사람만 이렇게 데려가죠. 그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서도 그러셨고,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호사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우와, 예수님이 그냥 아주 흰 광채난 그런 옷을 입으시고 거기에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완전히 세 제자는 그냥 황홀해졌어요. 주여 여기 초막새를 짓고 그냥 여기 계속 있읍시다. 아이고 저 아래 세상 내려가 봤자 거기 일도 많고 아유 힘들어요. 그냥 여기 있읍시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내려가자. 자, 그러는 같은 시간에 저 산 아래에선 9명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었어요. 왜 죽 쓰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부터 고침받아야지. 근데 마침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당신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좀 고쳐주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뭡니까? 전에 다 고친 적이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낸.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와.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날따라 뭐예요? 귀신이 안 나가요. 얼마나 창피해요. 야, 저 뭐 이상한 신기한 일이 벌어지나 보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듭니다. 근데 제 아들은 뭐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해도 낫질 않아요.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뭐 등줄기에 땀이 나겠죠. 또 그 지켜보던 종교 제자들이 저건 한심한 놈들, 저 엉터리 같은 놈들 하면서 내친김에 예수님까지 블레임하죠. 자, 쩔쩔매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은 오 예수님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먼저 휙 떠나가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팍 엎드려요. 누구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죠. 그래서 부탁을 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소서. 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 요청은 믿음의 요청입니까?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그것만 갖고는 할 수 없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부탁하나 보다. 근데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죠? 유명한 구절 있죠. 할 수 있거든.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원문에 없는 말도 막 집어넣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원어에는 뭐예요? If you can 그랬어요. 뭐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파워풀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아버지의 가슴을 꽝 칩니다. 자, 그동안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융화되는 사람들 다 찾아갔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아이 속에 가득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소문을 듣는 당신은 귀신 쫓아낸다는데 자, 당신의 장기를 한번 발휘해서 당신의 18번이 뭡니까? 그걸 발휘해서 한번 내 아들에게 한번 그 적용해 보시오.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한번 트라이 해보라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뭐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꽝 부닥치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팍 꼬꾸라지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집의 문제는 내 아들이야. 저 귀신 들린 아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쟤 때문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 저게 우리의 문제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문제는 누구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매달렸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그 향해서 꾸짖죠. 그러니까 끽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요. 혼돈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인 성령과 그 말씀이 불임의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에게서의 태를 열었어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태를 열었습니다. 생명을 인택케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에서 시인이 노래하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전부 이게 약속 아니에요.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약속, 뉴 테스타먼트, 새 약속. 여기 전부 5,000개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들은 대부분 다 조건이죠. 조건. 우리 신명기 28장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약속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다음 15절부터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하겠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믿음과 함께 순종이죠. 그러나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그것도 번제로 죽여서 쪼개서 태우는 기가 막힌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는 수많은 믿음의 문제를 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귀한 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할 것인가? 뭐를 붙잡을 것인가?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었어요. 내가 설령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서라도 아브라함과 나사이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 하는 믿음 속에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어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갔던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풍전등화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상황, 이야, 저 불을 뜨겁겠지, 죽겠지.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면서 뭐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풀무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 결단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프로텍션 하시죠. 생명 속에 싸니까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을 태워드려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그슬리지 않았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죠. 어떤 사람 찾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이 뭐예요? 서치하는 거죠. 쫙 서치하는 거예요. 이방도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인가?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페니트레이션한 그런 능력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죠. 아이, 나는 못하겠어요. 우리가 불순종한도 하나님의 뜻이 스탑됩니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왕 택함받은 자들이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선한 청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거든 또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붙들 뿐 아니라 그분께 소망을 둘 뿐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면서 마리아같이 주님부터 쓰임받는, 마리아같이 하나님 영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